아멘.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내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것인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들었던 말씀들,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아까 오전에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쭉 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시대들은 뭐냐면은 감옥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아니 감옥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갇혀 있잖아요. 감옥 교도소 테두리 안에 큰 장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영등포 교도소라든지 또는 청주 교도소라든지 그 주변을 딱 한번 지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높더라고요. 돔이 쉽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은요, 아무리 큰 성벽이고 높은 성벽이라도 뚫고 들어가요. 여호와의 말씀은 성벽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면 어디든지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전에도 그 얘기를 좀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한몫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뜻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일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기도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오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 없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 없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기도 좀 하셔요. 진짜 기도 좀 하셔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개인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교회를 놓고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박주리 집사님이 말씀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이 돼야 돼요. 어디까지나 부흥이 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부흥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의 한 몫이 여러분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좀 붙잡아야 될 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뭡니까? 뭐 폭포수 같이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요, 연결돼 갖고 나타날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응답이 없다가 나중에 오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각자 환경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직업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법이 다 틀리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직업과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100% 내 믿음을 내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하면서 쭉 해가지고 믿음의 족장들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뭐 했느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붙잡아서 응답되는 걸 갖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다 해야 돼요. 아,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만약에 제가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그때 내가 요 말씀을 안 보죠. 여러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때는 내가 호주로 이민 가가지고 목회도 그만두고 말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말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마 여기 김미경 원사님도 모르겠구나. 누구냐면은 전에 내가 통합직에 있을 때 교회를 그만뒀잖아요. 교회를 한번 그만두고 야이 그냥 나올 때 나에게 부딪혀놓은 말씀 나는 그걸 딱 붙잡고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2장이 아니라 5장이에요.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걸 딱 붙잡았어요. 어느 날 그게 딱 마음속에 붙이면서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동안 내가 이걸 붙잡지 못해가지고 행동거지가 틀렸구나. 내가 실패를 했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여러분 딱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할 때는요. 뭘 항상 생각하라 그랬죠? 뭘 항상 생각하라 그랬죠?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15절 답. 문제 속의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딱 붙잡으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걸 믿는 걸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나니까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 딱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요한에서 3장 8장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수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제사장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우리는 그걸 믿게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한마디 말로 딱 묶어보면 그리스도란 말로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들을 때 뭘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이걸 항상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응답도 안 돼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딱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위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반대편에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반대편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딱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만 응답을 하는 것이다. 이걸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내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총리가 됐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노예로 간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딱 생각해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예로 갔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다는 그 자체는 잘 보면은 하나님을 훈련시켜서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경제를 배우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주셨는데 떡 맡은 장, 술 맡은 장, 그 사람들이 관원장 뭡니까? 장관들이라니까. 정치를 배우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총리가 되면은 정치, 경제는 발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꿈풀이 제대로 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에 딱 들게 꿈풀이 하니까 이제부터는 너 같은 하나님 영에 충만한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다 하면서 총리로 바로 왕이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총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지혜를 먼저 주셨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쌀을 그냥 뭐 주변에서 제일 많이 저장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경제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7년 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풀게 만들어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정치를 하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되게 보면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딱 보면요. 야, 이거 뭐 말 그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할 정도가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성경에서는 항상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보면 다 틀린 것들밖에 안 보여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다 그래요. 근데 반대편에서 딱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일으켰구나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할 때는요.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 복음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은 핵이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아까도 말틴 루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딱 보면서 나의 상황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경하고 딱 비춰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딱 주셨을 때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생육, 번성, 충만하기 시작해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가끔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긴 받는데 내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할 때가 참 많은 이유가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내 가족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내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정말로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는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면서 참으로 내가 너무 강팍하고 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종족이 자기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간에 동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첫째는 뭐냐면 복음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시대가 이제 하나님 떠나보니까 죄가 흉포화되고 죄가 만연해지고 죄가 만연히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자꾸 변해가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네피림에는 신들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이란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나팔이라는 명사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할 때 나팔이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이 답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랑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냥 주변에 있는데 사람들 귀신 얘기하지만 진짜 귀신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는 막연하게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귀신이 있는 건 뭐냐? 아니 여러분들 우리 저기 민현태 씨 무당한테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영 씨는? 많이 있어?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점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그래.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무당이 뭐냐? 자 따라서 무당은 따라서 해봐요. 무당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무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점도 치고 병도 낫게 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귀신이 능력도 주고 그래요. 무당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다 해요. 능력도 나타나요. 미래도 예언해요. 미래 예언한다. 선지자 일을 한다니까. 병도 낫게 한다. 능력을 나타내니까는 어떻습니까? 왕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면요. 그 뭡니까? 복채 이걸 드리면은 복채를 드리면은 너 하는 일들이 재앙에서 피해가. 그러니까 복채 드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그 일을 무당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무당만 그러겠어요? 저 산에 올라가면은 절이 나오잖아요. 절에 주지스님도 그 일을 똑같이 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에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 답이 그대로 보이게끔 돼 갖고 있다고요. 자, 말씀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찌되든 복음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창세기 6장 그때 말이죠. 하나님은 온 땅이 전부 다 흉파되고 죄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심판하겠다 그러잖아요. 이 땅을 심판하겠다. 물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군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어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와요. 그게 뭐냐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은요 인간이 쌓으려는 탑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고 우리끼리 좀 높이 쌓아서 우리가 옛날에 그 노아 시대에 다 물로 심판당했지 않냐. 물로 높이 있으면 높이 올라가면은 우리는 산다. 이렇게 가지고 바벨탑 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자. 근데 하나님 밑에서부터 싹둑 잘라가지고 바벨탑 다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따가지만은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뭐랍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러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이 아니네. 5장이 아니라 자, 갈라디아 3장. 자,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 속에서부터 스스로 하나님 없이 높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성공하려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동으로 가라 하면서 말씀 따라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딱 보면요, 시대가 자꾸 올리면서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요. 어떻게 하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다니까.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흘길쯤 가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희생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게 희생이잖아요. 희생 제사 드리러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정을 우리가 간직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뭔가 갇혀있는 데서 해방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노예는요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주인은 누구냐? 마귀가 주인, 하나님의 주인이 맞다면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딱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시대가 또 흘러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아까는 노예가 되고 지금은 또 포로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거기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딱 붙잡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노마 시대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부 다 이게 복음의 흐름들입니다. 우리는 뭘 다 붙잡아야 돼. 다 붙잡아야 돼. 성경 전체를 붙잡는 거하고 똑같아. 복음을 딱 붙잡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딱 붙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내가 노예돼 갖고 있을 때, 내가 속국이 돼 갖고 있을 때,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요. 그때마다 필요한 복음이 딱딱 떠오르도록 생각나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았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느냐? 말씀을 감동 감화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감동 감화 하느냐? 제일 중요한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향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서 이것보다 더 가장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만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다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지는 게 맞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걸 믿게 될 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이 언제 하느냐? 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 받을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일어난다. 이걸 딱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딱 이루어진다 할 때는 이걸 딱 생각을 하셔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복음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미래 재앙을 막을 때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건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미래 재앙이 아니라 미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침에도 예레미야 33장 가지고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걸 딱 붙잡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자 따라서 봅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진짜예요. 믿고 기도하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든지 자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뭘 해도 말이죠, 자기를 통해서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준비가 많이 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응답받을 준비만 충분히 하면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요. 이걸 딱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하면은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면은 열린다. 조건이 딱 붙어 있잖아. 구하라. 열릴 것이니까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니까 찾는 거예요. 아니, 뭐든지 여러분들 뭘 잃어버렸을 때도 찾으려고 하면 찾게 되잖아요. 똑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도와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천사들이 이 시간에도 찾아오겠구나. 옛날에는 기도하면 막연했거든요. 근데 요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야, 오늘 또 내가 기도하는 요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게 먼저 딱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움직여요. 성삼위 하나님의 종합사역이 뭐냐? 기도응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성령은 능력을 더해 주시잖아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됐다 당장 좋아하겠지만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해요. 그리고 천사가 천사는 빛의 사자잖아요. 빛의 사자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올 때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흑암이 꺾이도록 돼 있다니까.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 일이 형통하게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아까 예레미야 33장 쭉 봤습니다마는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내가 응답하였다는 4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와요. 이걸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 자,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그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결과로 이렇게 온다 이 말이잖아요. 평안이 오고 또 성이 치료되고 낫게 되고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응답받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 응답받는가. 그리고 복음 사역이 성취되는 거, 구원 사역이 성취되는 거, 전도잖아요. 전도에도 흐름이 있어요. 언제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말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앞길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농부처럼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경계하는 자가 맞다면 참으로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군인처럼, 또한 이렇게 군인은 얽매이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군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군인의 응답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